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생의 한날 한날을 주관하시고 한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 구속받은 자의 희락과 기쁨을 노래하며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이 붙들고 가시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영원의 영생의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게 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침내 그 만세 반석이 열리며 생명나무가 있는 그 놀라운 생명샘이 있는 12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이 한 시간에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고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이 생명의 빛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생명의 원천이 되신 이 빛을 확실히 볼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오전에 내내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 도대체 이게 나 같은 이런 존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에 주셨을까? 어떻게 이 또 하나님 말씀을 수종될 수 있는 그 쓰임의 자리에 세우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단 한 번에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들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면은 이 길을 가는 데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뭐를 결정합니까?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듯이 때를 결정합니다. 이 기한을 결정합니다. 이 시기를 결정합니다. 이런 모든 기한과 때를 또 판단을 결정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정하신 이 걸음을 따라서 오게 되는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23절에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걸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 영혼은 기뻐지고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맞췄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뜻을 맞췄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잠언서 20장 24절도 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눈앞에,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신 그 걸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잠언서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1절, 3절, 9절에 1절, 3절, 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수많은 것을 계획하고 마음으로 원하지만은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맡기는 겁니다. 또 잠언서 우리가 19장 2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때와 기한과 시기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뭐가 생겨납니까? 여기에 분간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고 또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다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우리 이 전도서 8장 5절에서 6절 어제 5절에서 8절까지 봤죠. 5절에서 8절에는 이 분별한다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12장에는 이 56절에는 뭐를 이 지금 기상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시대를 뭐한다? 분간한다 이 말. 분간한다. 또 고린도전서의 12장 이 10절에는 뭐라면 분별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분간하고 분별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납니까?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 요즘 이 더위가 너무 많이 이제 더워지니까 지구상에 뭐 여러 지금 변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구별됐다면은 이 고센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있어야 되겠죠? 애굽에 10가지의 재앙들이 내리지만은 이 고센 땅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봤던 출애굽기 8장 22, 23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8장 22.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이 복된 자다 이 말입니다. 복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까?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낼까? 때를 알고 기한을 알고 시기를 알고 판단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은혜로 주신 구원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오직 밝히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지경들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난주에 화요일날 모라신학교에 연락이 와서 가서 이렇게 뭘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이는 그쪽에서도 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펼칠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서는 순간 그 2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곳에서도 시연을 했으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멍석을 깔아서 세워주셔서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억지로 풀지 않고 이 말씀을 정말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밝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아침 어제 연락을 하셨는데 여기 있는 바람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그 강의를 맡아달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뭐를 들었습니까? 뜻대로 구하는 것을 연락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에 5장 14, 15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들으셔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강구와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했죠. 어제 밤에 봤습니다. 잠언서에도 상기를 하면 19장 2, 3절에 봤습니다. 지식 없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게 되는 이것은 선하지 못하고 사람이 급한 마음을 품어서 자기의 길을 잘못 가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길을 스스로 밀어내서 굳게 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했겠죠. 그와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인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대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밝히죠. 내가 그의 기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가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뜻대로 구하고 기뻐하는 것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또한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는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밝혔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은 그는 항상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고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서면은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내 소욕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그런 훈련들이 교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실 때에 마침내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시기가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차를 타고 오면서 한 40분 동안 또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일은 늘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이것을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 이 14장 이 13, 14절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2005년도에 자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신 이것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억지로 갖다 대고 풀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갖고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첫 번째 주시었고 이 두 번째 주신 것이 이 이사야 이 49장 2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여호와를 바라면은 이 수치를 당치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변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말씀하시니까 여호와를 바라면은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끝난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수치스러우고 부끄러운 인생을 바꿔놓겠다 하시니까 무슨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 시와 때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이사야 이 43장 19절에 우리 여기 붙어있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각을 내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새 일을 어떻게 나타내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낼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전능한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와 때월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뭐하고 가는 거죠? 의뢰하고 신뢰하고 이 말씀을 믿고 주신 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밝혀졌듯이 27장 25절에 많이 봤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모든 소실들이, 배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생명 많은 하나님이 보존할 것이라 그런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한 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거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는 거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될 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모습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모습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보입니다. 언제 어느 때가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현실을 이겨나가고 현실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인내의 믿음이 된다. 조급함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다급함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길을 어긋나게 미련한 길을 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도 많이 봤습니다. 뭐를 믿는다 했습니까? 말씀하셨으니 믿노라 이 말이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노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31,102구절에 이 말씀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항상 기다리고 항상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생수를 막 끌어올리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생수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샘솟듯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샘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구원의 우물이 되게 하시고 이거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끌어올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고 가는 겁니다. 여기 네 번째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이 49장 6절입니다. 잘 모릅니다. 너는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나의 군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에 비추는 빛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그의 뒤를 따르는, 그를 본받고 뒤를 따는 모든 자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내 이 빛이 이르렀고 내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 그러면 이 빛을 언제 어떻게 발할지는 몰라요. 그때와 시기와 기한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일어날 뿐이, 그러나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신 이사야 이 49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나를, 이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이 죄에서 허덕이는 자를, 이 죽음의 착고에 매여서 압박받고 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어미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생성되기 전에 정말 너를 구별하고 지명하고 불렀다 이 카는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황홀하는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와서 말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구세주가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입술을 날카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갈고 닦은 화살같이 해서 전통에 감춰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이사야서 43장에 이 8절에서 이 13절에 정말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마음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못 깨닫고 못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누가 가서 외칠 것인가? 주님 제가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이 종이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정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어 주소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여기 오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걸 보여줍니다.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미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소원들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분명하게 그의 부르심과 은사는 구애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의 그 은혜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밝히죠. 1절에서 여기 5절에 다 밝힙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을 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은혜의 분량 외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그 은사의 은혜에 합당한 것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그럼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부르심의 은사들이 다 있다 이 말, 은혜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량 외의 것을 자꾸만 취하려 하더니 피곤한 신앙입니다. 피곤한 신앙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과정을 보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공로도 어떤 업적도 어떤 성공도 사망을 전제로 한다면 그거는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것에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완전하게 다시는 돌아보지도 말고 다시는 돌아갈 생각도 말고 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세상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흑암의 근세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외수로 말미암아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뒤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니 홍해를 건너왔으면서 자꾸 돌아보면서 거기에 쌀밥이나 배추나 부추나 이런 것을 그리워하고 고깃국을 그리워하고 그런데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얻어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얻어먹는 그 모든 것이 우상과 함께하는 생활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에 밝힙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너 자신을 이처럼 우상에서 멀리하라. 너 자신을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준 이 신앙의 가치, 너에게 준 십자가의 이 가치를 제대로 알아서 너 자신을 이제 지키라 말입니다. 지키라. 그 지키는 게 뭐라고요? 우상을 떠나. 우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했던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가 있는 걸 봅니다.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할 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원할 것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 없다, 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홍의 세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석 속에서 나오는 물로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사야 49장 23절에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가르나까 불러서 그 죄의 흔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탄식 속에서 주님은 뭐합니까? 다시는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면은, 여호와를 섬기면은, 여호와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모시기만 하면, 유일한 주로, 유일한 신으로 모시면은 너의 삶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다 사라지리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디 가도 이제는 욕먹지 않고, 어디 가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어디 가도 뭐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사야 우리 32장 8절에 나오는 이 일이 이루어져 있구나. 종기한 자를 종기한 일에 종기 계획에서 종기 쓰고 있구나. 이사야 32장 8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계획하셨더란 말이에요. 시간을. 왜 48년 전에 부르시지? 처음부터 배에서부터 부르시지. 그런데 그 48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부려져서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부끄러움을 이제 면제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종기한 자로서 종기한 일에 종기 쓰시는 이 대열에 세워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 그걸 말씀이 응했다 그런 겁니다. 말씀이 응했다 이 말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런 것이 이 17장 24절이 일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푸르게 하고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면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분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언제 이 말씀이 응할지는 몰랐지만, 언제 이 말씀대로 될지는 몰랐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뜨벅뜨벅 인내하고 20년 가까이 오고 나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우리 23장 19절에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말한 것을 어찌 이루지 않느냐. 그래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세일이 도대체 뭘까? 세일이 도대체 뭘까?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목사 안수를 세월이 흘러 3~9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또 이렇게 한 10년을 흘러가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지경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고 갈 수 있다. 그는 가장 존귀한 대열에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너는 내 입이 되라. 그는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가를 말합니다. 이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신 의미였구나. 의미였구나. 십수년이 흐르고 나서 이런 자리에 서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해석되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억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밖을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때와 시기와 기한이 찰 때에 그분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루신다. 이사야 49장 6절에 도무지 이거 너는 이방의 빛이라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무지 이 길이 어떻게 이런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뭐합니까? 말씀하신 분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사용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 이 36편 9절을 주셨을 때에 이 생명의 원천의 빛이다니까. 이 생명의 원천인 이 빛을 볼 것이다.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빛을 보아야 또 빛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들어와야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말하죠. 전도서 8장 1절. 이 하늘의 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빛나는 것이다. 이 원천의 빛인 예수께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내가 완전하게 받았을 때에 이 빛을 또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어둠이 없는 빛입니다. 조금도 어둡고 할 수가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봤듯이 이 빛이 잠시 동안 이 빛이 있을 동안 이 빛을 믿고 이 빛 가운데로 온전하게 들어갈 때에 빛의 아들로 설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참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가는 뜨벅뜨벅 걸어가는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기한이 되고 때가 되고 찼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사야서 이 49장 1절 3절에 이것도 또 받은 지가 또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해서 왔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의 검을 입술에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갈고 닦게 해놨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꾸놓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많이 봤습니다. 18장 1,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도자기를 빚는 그분은 그분의 이 뜻에 합당한 도자기를 빚어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다 부수시고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너는 내 종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거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이사야 43장 8절에 13절에 숱하게 구해놨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게 눈이 있어도 못 봤고 귀가 있어도 못 들었고 마음이 있어도 못 깨달은 신앙 그런 믿음 이것에 30년을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눈이 있어도 못 보던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마음이 있어도 못 깨닫는 이 30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뭐 했다 했습니까? 나를 얻고 오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로마서 이 8장에 나오는 8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걸 이루려고.
내가 지치고 내가 고통하고 내가 눈을 뜨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저 핏두덩이가 돼서 발짓하고 있는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 와 계신 성령은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면서 이 지금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끌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리에 세우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주세요. 이 열방과 민중이 해짓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를 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제게 맡기셔서 행하시면은 막을 자도 없습니다. 주의 정인으로 종으로 세워 주소서.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주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것이 다 되있다. 그런 마음 아까 오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고 이것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때를 아는 것이고 시기를 알고 기한을 알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급한 발걸음이 되고 조급한 마음이 되어지면 전부 일을 그르쳐버립니다. 급한 발걸음은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이 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받은 이 말씀을 위해 하나님께서 굳게 서야 됩니다. 여기에 시편 119편 133절에 말씀하듯이 너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어떤 제약도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서라? 주의 말씀 위에, 성령 안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이렇게 서야 됩니다. 다 같은 말이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복음의 이 전수, 복음의 이 진수, 진수, 진짜 백이 복음 안에, 이 안에 서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야 뭐가 없습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가야 되니까 굳게 서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더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밝히듯이 이 18절에서 22절에 밝히듯이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만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이 굴복시키니까 이 만물들까지도 고통하면서 허무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눈을 다른 데 돌려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려서 세상은 허공수로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자꾸 무너져버린, 그게 우상이 돼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는 순간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가서야 8장에 잘 봤습니다. 6, 7절 항상 상기하세요. 내 아들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너의 마음에 품고 너의 팔에 두라 했겠습니다. 도장같이 하라 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질투의 불이 서울보다 더 강하게 잔인하게 일어나서 이것을 끌 자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물이 많은 홍수가 온다 하더라도 끄지 못하고 삼킬 수 없다 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는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으니 어쓰기 잃었던 자 사랑한 자 내게로 달려오라. 그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가지 듣고는 뭐합니까? 날마다 조금씩 더디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그 부름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주를 향해 달려간다 이 말.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그 모습같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이런 모습같이,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이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모습같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다 하면서 저 성령께서 부르고 계신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네게 줄 상이 있다. 이걸 이렇게 반응하며 가는 겁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크신 이 소리를 바라보고 간다 이 말에 창세기 15장 1절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 생명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준다 했겠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알고 기한을 알고 시기를 잘 분간하고 알아야 됩니다. 만사에 범사에 다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3장 1절에서 10절에 또 잠언서에 말씀하듯이 3장 6절에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알 것인가 이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를 안다 이 말. 기한을 안다. 시기를 안다. 판단이 분별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봅니다 한번. 그래서 말씀이라 그런 것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저게 가르칠 때에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그래 그 순전하고 순수하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이 고린도서 2장 17절에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풀지 말라. 혼잡하게 하지 말라. 이 혼잡하게 하지 말라. 이거 밖을 넘어가지 말라. 혼잡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자꾸 풀라고 하고 억지로 갖다 대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에 당부한, 계시록에 당부한, 절대 가감하지 말라. 가감할 때에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부어버린다. 또 이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다. 이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뭐. 이걸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혼잡하게 하지 말라, 억지로 풀려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막 풀려고 하다가 보니까 억지가 돼지고 혼잡해지고 이게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했겠습니다. 그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놨다면은 이 말씀이 내게 효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효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그때에 일어난 일로서 끝나버리가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였을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또 입술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갈 때에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것에 그 말씀대로 만들고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뭐 성화라 크기도 하고 성숙이라 크기도 하고 장성함에 이르는 분량, 이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기한과 때와 판단을 알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주권에 대한 주권 이 인정하는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쭉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도서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놓고 이걸 인정해라.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이걸 인정하세요. 인정 딱 하세요. 자, 두 번째, 제가 빠른빨리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11장 5절에 이게 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이 만사를 딱 잡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만사가 주님께 딱 있습니다. 이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이사야 이 49장 15, 16절에 몇 번 봤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은 저 손바닥 위에 딱 손바닥 위에 딱 새기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 몸에서 나는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이것을 다 완전하게 인정하세요. 우리가 이 잠언서에 보면은 19장 23절에 보면은 잠언서 19장 23절에 말씀하듯이 여호와를 이 경외하면은 족하게 생명을 얻고 족하게 됩니다. 자, 경외하는 자의 이 족함이 있다고 말, 족하다. 이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또 재앙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재앙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제도 봤듯이 이 말씀을 지키면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1장 16절에서 20절에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다 주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의 어뜸이 되시고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에베소서에서 잘 나옵니다. 4장 15절에
이분은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십니다. 머리. 이분은 어떤 거 머리단 말이에요. 머리. 머리가 하라는 걸 따라가는 것이 몸이에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몸이에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머리 되심을.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듯이 이거 늘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기원 또 모든 운행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주님께 다 있다. 만물이 다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이거 그 다음에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게 태초의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 이 만물을 향해서 모든 일을 운행하시고 이제 땅에서 일을 끝내시고 하늘에서 새롭게 펼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하면 주에게 다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또 우리가 신명기에 잘 밝히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확실히. 유일하신 이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내 주가 딱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죽든지 살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주가 누군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자, 만물이 뭐 한다 했습니까? 자, 이런 것을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만물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40장 26절이나 이사야 48장 여기 10절에서 13절에나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밝힙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만상의 이름을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부를 때에 만물이 다 응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름에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48장 10절에서 11절에는 우리를 뭐 했다겠습니까? 이 사단이 가져는 이 죄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분이십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나는 나를 위하여서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 올렸다고 말합니다.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신 이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자기 자녀를 영화롭게 하려고 고난의 풀무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냐고 그 이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부른다 말이에요. 그 부름에 전부 일제히 일어서는 거예요. 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부르는데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크고 패역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밝히죠. 65장 2절에 밝히듯이 종일 손을 내밀고 부르는데도 자기 생각을 따라 패역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르미야서도 많이 우리 봤습니다. 4장 22절이나 5장 23절에 봤습니다. 끊임없이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패역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반역의 길, 거역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악을 예강해 너무너무 빠르고 신속해. 근데 선을 행하기는 무지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가 부르심에 응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부르심에 합당한 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만물이 다 많이 봤습니다. 10번. 만물이 다 주심을 바랄 뿐이에요.
주지 않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딱 인정한단 말이에요. 만물이 주의 주심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시기를 시편 123편 1~3절에 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주신다 그런 것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물을 주시고 호흡을 주고 소득을 주고 소산을 주고 영을 주신다 그런 것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42장에 잘 나오죠. 이 42장 이게 42장 이 5, 6절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생명, 호흡, 소득, 소산, 영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그분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을 하면 내가 빛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17장 24, 25절에서도 봤습니다. 그분은 무엇에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분이다 말입니다. 소득과 소산과 생명과 호흡을 주고 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이 주권을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이 주권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우리 봤습니다. 이 48절 9절까지 있는 15장에 있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하셨단 말이에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게 하고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잊게 했고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아담의 이 생명을 받아서 육체를 움직이게 하신 이 하나님은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은 저 지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주고 예수의 영을 주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자,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의 손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면은 어떻게 이거 건드리겠습니까? 못 건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갖다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 36절에도 밝힙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라 하고 그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가진 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의 소유주시다 이 말입니다. 이 빌립보스의 2장에 밝히듯이 이 6절에서 11절에 밝히듯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고난을 실질적으로 다 수용하고 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동등 본체이심에도 이 본체 되신 것을 버리시고 그 고난을 수용하시면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입니다.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권에 대한 우리의 주 대신에 대한 얼마나 이런 게 많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는 이런 고백 도마가 하듯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갖춰야 됩니다. 이 주권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있어야 뭐가 일어납니까? 범사의 인정이 일어납니다.
범사의 인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의 이 완전한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 이게 45장 7절에서 이 9절에 밝힐 때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도 평안도 어둠도 빛도 누가 짓고 누가 만드느냐, 누가 창조하고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짓고 창조하고 만든다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자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행합니까? 그거 원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원망.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버리세요. 10편 37편 1, 3절에 어떤 악인이 내 앞에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성실을 음식으로 삼아서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 불평하지 말라 이겁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 했겠습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더라도 네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오직 이 인생들이 그림자같이 다니며 재물을 찾고 누가 취할지 알 수 없는 이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전부 불쌍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 종말과 연한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그는 이런 명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명답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자꾸 뭐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우리 많이 봤습니다. 2장 3, 4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이런 미련한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가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인적 업적도 공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과 이 30절에 예수님이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내 의향과 내 생각과 독단적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건 자기를 신삼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신사한다 했습니다. 이 하박국 1장 11절 많이 봤어. 뭐 시편 52편 7절 많이 봤어. 이건 자기 힘을 신으로 삼은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주권에 배역하는 모습들이. 그런 자의 손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그런 자에는 이 악을 행하기에 발걸음이 바쁩니다. 그걸 성경이 다 밝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그 주권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1장 15절에 많이 봤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데 무슨 예배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의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이 손에 가득한 피가 사함을 입어야 됩니까?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7절에 이 악을 행하기에 얼마나 손발이 바쁘게 가는지, 그 생각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런데 이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이 진리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봤듯이 이 10장 15절에 이사야 10장 막대기를 잡고 톱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신앙이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몽둥이를 잡고 막대기를 잡고 톱을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게 돼요. 자기가 주인 된다 이 말이죠. 자기가 주인 된다. 지난번에 봤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어지. 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가 주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십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신이 다른 주가 파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백들이 이런 것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평상시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걸 그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유일한 구주인 것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다윗이 하듯이 시편 1편 1, 2절에 이 고백 18편에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1절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이렇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은 힘이 막 솟게 됩니다. 능력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침체되고 우울하고 있다가도 이런 고백을 하면은 이런 말소리가 여 안에서 백전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막 솟아오를 때에 힘이 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모든 죽은 것들이 세포들이 살아나고 이 병들은 장기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대적들이 나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권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는 힘있게 하실 것이라 그런 것을 이 노다사를 당기게 하실 거라는 저 대적들을 다 치고 나가게 하실 것이라 그런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8편 28절 이 30절에 있는 이런 고백이고 31절 34절에 있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가 정말 이 등불을 켜시고 마음에 이 생명의 불을 제대로 밝히신다 하면은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방패가 되고 이 지금 내를 힘있게 만들고 능력있게 만들고 대적들의 간을 딱 쌀 수 있는 화살을 손에 쥐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고백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합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 했습니까? 이 잠언서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6장 21절에 23절이 일어납니다. 진짜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도 보호받습니다. 내가 길을 갈 때에 확연히 이 등불을 켜셔서 이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이 앞서서 인도해 갑니다. 또한 내가 지쳐 있다가 있어도 능히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고 안고 품고 갑니다. 업고 갑니다. 업고 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이 명령이 이 법이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일으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로 일으킨다고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봐 보세요.
내 옆에 지금 대단한 분이 와서 너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너는 하는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충성될 것이다. 해봐보세요. 옆에서 힘이 안 납니까? 그와 같다. 그와 같이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펼쳐놨다 이 말.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놨다 말이에요. 자,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이거는 봅니다. 10장 11절.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면은 주님이 다 지도해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거역하고 배역한 그 결과들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만신들이 들어와서 온갖 풍속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만드는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불들이 일어나서 살라버리기도 하고 수장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이렇게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지침하고 경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너는 이 일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너는 빨리 나오라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내 백성아 저들같이 배역하고 거역해서 저들같이 이렇게 재앙을 받는 데일에 서지 말고 너는 빨리 나오나. 그게 아가스의 또한 내용입니다. 빨리 달려서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빨리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일어나서 사슴같이 노루같이 달려서 오라고 요청합니다. 아가서 8장 14절에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신앙이 되는가 하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시기와 기한과 때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이 진리 안에서 다 가르칩니다. 진리에 기록된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여기 와서 가르쳐 주시면은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의 영으로 써주셔서 심판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의 언어와 행위와 입이 다 하나님을 위한 언어와 행위와 입으로 바뀌게 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십자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정말 부활하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기한과 때와 시기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못 일어나면은 엉뚱한 짓 합니다. 엉뚱한 짓. 그것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 사무엘상 29장에 잘 나오죠. 29장에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 잠시 잠깐 동안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몸을 어딱합니다. 그의 환난받은 자들, 그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아들람 굴에 있었던 자들이 거기까지 도망가서 적의 대적들의 품 안에서 위탁을 하고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이 지금 다윗과 다윗이 이끌고 있는 이 같이 한 자들까지 다 합세해서 우리도 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습니다. 뭘 일으켜서 그 블레셋의 방백들을 일으켜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 지금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만만인데 이것들이 만약 배신해버린다면은, 우리를 블레셋인 우리를 배신한다면은 우리가 다 사로잡힐 것인데 크면서 이 다윗과 다윗의 이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를 제대로 간파해내지 못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져 버린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범죄하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울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일으켰어.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을 일으켰어. 이제 사울을 끝내버리라 하시거든요. 하나님. 근데 거기에 다윗이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장이 끝이 납니다. 다윗이 끝나죠. 사울이 그의 아들 서이와 다 죽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이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상에 16장에 일어났던 이 7절에 그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13절에 막 기름을 부었죠. 여기 기름 부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다윗이. 이것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일어납니다. 그럼 뭐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름 부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도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모습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읽어내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에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키웠습니다. 모든 왕궁의 지식들을 다 갖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분노를 일으켜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이제는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고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지금 고통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갑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기 2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 이걸 기억하셨다.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까지 약속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뭐합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모세라 그런 것을 40년 동안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이 지팡이를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다 이 말이에요. 때 이것을 읽어내야 된다면 그 시기와 기한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뭐 오늘 예수님 믿고 오늘만 뭐가 다 될 것 같이 오늘 종대 가지고 뭐 다 할 것 같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방법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묵묵히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나가면서 이 말씀을 신뢰하는 이 훈련들이 일어나고 이 언약과 이 약속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때에 마침내 때가 돼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 방법을 버리세요. 우리의 시간 계산 방법을 버리세요. 그런 거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갈렙에게 일어났던 이 여호수아서에 일어났던 다 일들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14장 12절 많이 봤습니다. 또 이 신명기 이 34장 이 9절 많이 봤습니다. 이게 누가 일어납니까? 이건 갈렙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는 40년을 기다리고 여기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루아침이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하신 분은 말씀을 이루기까지 이 많은 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놓고 43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 세대들이 사라지고 그래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430년 만에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걸 약속을 기다리는 언약의 자손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로 해서 받은 자라 그러면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평생을 남은 시간을 이거 붙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마침내 이 여호수아에게 40년 만에 지혜의 영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도자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말씀하듯이 1장 5절에 9절에 말씀하던 게 일어납니다.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네가 밟는 땅을 다 줄 것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이 율법과 규례와 이 법도들을 지켜 행하건다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면은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갈렙에게 그런 약속.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주의 종 저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가데스 바네에서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게 오늘 이루소서. 그게 45년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묵묵히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나를 빚어주고 만들어주셔서 넉넉히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얻는 자격을 이룰 때까지 성숙을 이루고 장성함에 이를 때까지 묵묵히 가는 거예요. 큰일 하라 소리 안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 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걸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를 알고 때를 제대로 안다 이 말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은 또한 평화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으면은 가난해질 때가 있고 이 부와 기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데 대한 이런 완전한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또 이 다니엘서에 잘 나오죠. 이 34장에 나오는 뭐 30절에서 이 34절입니까? 이 4장에 다니엘 4장 이런 것 같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이런 일 같이 그가 그의 업적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짐승같이 만들어버려서 7년의 시간을 짐승과 같이 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질 때에 다시금 일으키는 이런 모습.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 안다 이 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서에 이 10장에 나오는 12장 12절에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4절에 나오듯이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쳐부시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쳐주기 전쟁할 때에 확실하게 대적들을 부숴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이와 반대대로 또 여호수아서 7장에 잘 나오듯이 7장에 이 4절에 잘 나오다면
3,000명을 가지고 아이스스링을 치고 들어갔을 때에 패전해버립니다. 그럴 때는 잠시 물러나가지고 거기에 군사를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000명에 100배를 동원해 1,000배를 동원해도 하나님이 허락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나가면은 망한단 말이에요. 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크고 그 원인을 캐내서 이제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서 성리를 이룹니다.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막 죽이실 때가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세워서 또 바라보면 살아나는 이 민수기 21장 이 5절에서 9절에 이 일들이 또 있습니다.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25장에도 잘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부월에서 범죄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에 이 전염병이 막 쓸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 비나하스가 그걸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또한 하나님이 허락 안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아무리 저 가나안 땅을 원하고 들어가기를 구하고 구해본들 이제 됐다. 그만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권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8절. 아무리 가시가 사라지기를 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약한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한다 그런 것을 날마다 깨닫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약한 구석을 주놨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하면은 행복자의 삶이 됩니다. 이걸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셔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이십니다. 안위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넉넉히 아버지의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사랑받은 자에게만 허락하여 주셔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먹이시고 발견시키시고 우리 배의 창자에 가득 채워서 주의 말씀에 이 등불과 빛을 켜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어두운 길을 가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로 빛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출입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영생의 나라에 안착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